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에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그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이 되신 번제단, 구원의 문이 되는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8장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번제단의 제작과 의미입니다. 자, 타이틀로 잘 적으세요. 번제단의 제작과 의미예요. 여러분 이 타이틀만 잘 적고 있으면 그것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성막을 만드는 것을 이제 계속 이 후반 장에 오면서 계속 성막에 대해 나오고 성막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하는데 성막을 만들 때 만드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안쪽부터 만듭니다. 성막 가장 안쪽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성막 가장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제일 첫 번째로 만드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만들고 나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했지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부터 시작해서 또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등잔을 만들고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고 또 이제 그 마지막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 모든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성막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안쪽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번제단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성막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어요. 번제단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제단 이후부터는 이제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죠. 마지막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이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아주 거룩하고 은밀한 장소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성소로 쭉 이어지면서 번제단이 만들어지고 뜰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이 번제단.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베푸시기 위해서 만드신 마지막 장소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소고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입니다. 번제단. 자, 번제단이 뭡니까?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창세기 22장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라 하면서 번제물로 드려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번제물로 드릴 재료들을 다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잡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수양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그 수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모세가 이제 사흘쯤 광야로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희생 제물이 뭡니까? 양을 잡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유월절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유월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출애굽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오늘 번제단까지 나옵니다. 자, 번제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이나 좀 많은 사람들은 소, 아니면 양,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걸 번제단에 놓고 태워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자리예요. 즉 제사장이 그 가축의, 그 동물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작업 과정들은 여러분 아실 필요 없지만 이제 목을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시면 사는 것이고 안 받으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몸뚱아리, 그 고기는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태우는 겁니다. 그 태우는 번제단을 만들라 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한 규빗이 50cm예요. 그러니까 10규빗이면 5규빗이면 3m가 됩니까? 자, 1규빗이 50이죠. 50, 1m, 1.5m, 2m, 2.5m네요. 5규빗이면 2.5m예요. 그러면서 길이, 너비 다 2.5m로 만들어라.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자, 3규빗이 그러면은 1.5m가 되겠죠. 양 사면으로는 2.5m, 높이는 1.5m를. 자,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에 한 동물만 넣어서 태우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만들라고 하셔요. 자, 이 번제단은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죄사함을 받는 건데, 그 죄사함 받는 번제단을 사람에게 만들라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죄사함 받는 자리인데 우리가 만들라고 그래요.
이거는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말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것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이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 보고 우리 보고 교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나를 찬양해라. 자, 방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만들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라. 그러면 또 더 깊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예배도 정말 최우선적으로 최고로 잘하십시오.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를 허투루 한다? 그 인생 헛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나아가니까 용서함 주시고 그냥 나아가니까 씻어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자리로 그 번제단으로 나를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너무 중요해요. 이 교회당 건물로는 의미 없습니다. 이 건물 우리 것도 아니에요. 매달 월세 내고 있어요. 이 건물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봤자 나중에 건물 이사 가면 끝이고 헐면 끝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입니다. 양 잡아서 구워 먹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 양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고 씻어주셨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문이 되는 그 번제단 그 앞에 섰어요. 또 심지어 우리가 그 번제단에 나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번제단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냐? 2절에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자, 제단이 있으면 내 모퉁이에 뭐를 만들었어요? 뿔을 만들었습니다. 자, 뿔은 그 번제단 중에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에요. 그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못합니다. 마치 도피성 안에 죄인이 도망갔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하듯이 뿔을 잡으면 죄가 있어도 일단 그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도 그 뿔을 잡으면 그래 네가 한번 변명해봐라. 그리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단의 뿔이에요. 나의 결백을 호소할 수 있는 뿔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어요. 그 번제단이 어디 있더랬습니까? 성소에서 가장 바깥 자리에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만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번제단은 누구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뿔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딱 뿔을 잡는 순간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자백했을 때에 합당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됩니까? 아니 누구든지 잡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그 번제단 앞에 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결백함, 진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자백하는 그 사람이 그 뿔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합당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을 잡는 자마다 다 사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마다, 즉 우리 주님을 붙잡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는 다 산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그랬죠. 누구나 붙잡을 수 있지만 아무나가 아니고, 누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지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죠, 여러분. 예배드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앉아 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바늘 방석이든 어떤 방석이든 그냥 앉아 있는 건 어떻게 그 시간만 견디면 돼요. 근데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드리는 예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나의 생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인생 안 됩니다.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대하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 믿으라, 안 믿을 건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드려라, 난 싫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십자가 달려있지만 밤에 십자가, 요즘에 십자가 불 안 켜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밖에 보면 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지, 새롭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많은 교회가 있어도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나랑 상관없으면 거듭남, 새로움, 아무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세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오는 예배, 이걸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번제단 앞에 왜 섭니까? 그 뿔을 왜 잡습니까? 살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또 제사 받아야 되니까 그거 잡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이는 어떻게 번제단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 없이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이렇게 된다면 그 인생 어떻게 삽니까? 번제단은 뭡니까? 살기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양을, 그 소를 잡을 때에 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만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죄산 받은 만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야, 번제단 앞에 나가면 3대. 야, 한번 붙잡아봐. 그리고 너 한번 죄를 고백해봐. 용서 받을 수 있어. 알려야죠. 야, 저기 교회가 있대. 야, 저기 가면 산대. 저기 가면 널 용서해 준대. 정말 간절한 사람은 그 교회 찾아갑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저기 용한 무당이 있대. 옛날엔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찾아간다니까요. 용한 무당. 내 자식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저 용한 무당이 있대. 안 찾아갑니까? 요즘에 빗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야, 저기 훌륭한 의사가 있대. 저 사람 손만 얹어도 다 안 돼. 그 사람 찾아갑니까? 그 의사 안 찾아갑니까? 찾아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깨달았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깨달았다. 다 깨달은 겁니다. 번제단 앞에 섰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 주시고 더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크게 더 써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번제단의 비밀. 자, 오늘 이 38장에서 이제 성막 만드는 일은 이제 마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우리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또 어떤 비밀을 받아야 되냐? 번제단 앞에 서는 자는, 번제단 앞에 양을 드리는 자는, 그 뿔을 붙잡는 자는 다 살린다. 그것을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우리 가족도 못 살리고 이웃도 못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는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이죠. 은혜의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주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거죠. 내가 예배 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은혜의 삶을 안 사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말씀이에요. 형식으로 예배드린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계속 그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기 원합니까? 예배 생명 거세요. 여러분 인생 잘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또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정결케 하고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번제단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물두멍에서 매일매일의 그 삶의 죄와 허물을 씻고 고백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지요. 그런 물두멍의 고백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여러분이 정결케 하나님 앞에 나가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찬양하는 분 보니까 우리 준호가 찬양을 인도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좀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해야 되는데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왜? 일주일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이 찬양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세상 노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쉽게 다가오고 재밌고 이러는데, 그런 은혜의 삶이 없다가 교회 오면 그게 오히려 낯설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물두멍에서 여러분의 씻어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제단을 위하여 그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자, 번제단은 아까 그랬죠. 2.5m, 높이 1.5m, 그리고 가운데는,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나중에 이제 태울 때 나무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놋으로 만든 그물을 이제 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캠핑 가면 고기 구울 때 굽는 석쇠 있죠? 그것처럼 놋으로 그물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양을 태웁니다. 그리고 태울 때 그 물과 피들은 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5절 7절 그 놋 그물 내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널판으로 만들고 벽체만 있고 그 속은 비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안에다가 뭘 채워 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겁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메고 이동할 때 메고 이동해야 돼요.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에 아무 때나 쉽게 가볍게 들고 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속은 이제 비어 있는 거고, 또한 그 번제단이 텅 이제 안에가 비어 있는 의미가 또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양 대신에 번제물이 되셔요. 그래서 그 안에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우실 그 자리예요. 우리가 더 이상 번제물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직접 번제물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죽어야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죽으면 죄사함 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번제물이 되셔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통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뭘 넣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완성되면, 죄 문제가 완성되면 그 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게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돼요.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것이 나를 드리는 길이고, 내가 용서받는 길이고, 구원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의 문이 되는 번제단. 번제단을 뭘로 보냐? 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구원의 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양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문은 좁대요. 근데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세상은, 사망의 길은 넓어요. 누구나 다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좁은 길로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믿는 자, 입으로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근데 좁은 문에 우리가 다 들어왔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그 문을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문을 들어왔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구약의 번제단 이제 없습니다. 만들 필요 없어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고 마당에다가 번제단 만들어 놓고 성소 만들어 놓고 지성소 만들어 놓고 하면서 진짜 양을 잡고 막 이런다. 그런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복음 없는 거예요. 만들 필요 없어요. 오늘의 번제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게 번제예요. 나를 태우는 작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 텅 빈 그 번제단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다 채워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양을 잡는 그 행위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자체가 그것이 나를 드린 것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예요. 이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 세상의 사단의 종노릇된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그 순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흑암의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땐 욕해도 돼요. 사람에게 욕하지 마시고 이런 마귀 하면서 그냥 이 새끼 하면서 욕하셔요. 사람에게 욕하지 마. 싸우지 말고. 맨날 사람들끼리 그냥 욕하고 부부끼리 욕하고 그냥 자식에게 이런 새끼야 그냥 썩어먹 문둥이야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탄에게 하세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마귀는 1000번 10,000번 욕을 먹어도 그냥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내 자녀를 망가뜨리는 그 마귀 새끼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심한 욕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입만 더러워져요. 여러분은 번제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결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자 지금 이 교회가 교회 전체 감싸고 있는 것들이 벽이 뭐냐? 성소 뜰이에요. 우리가 이 뜰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제단 앞에서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두멍에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성소 뜰 안에서 찬양하고 그 물두멍 앞에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용서받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길,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숨어서 어떤 짓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좀 안 되고 있어요. 고백하는 순간 미쁘신 하나님이 친절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들어주시고 괜찮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에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너무 대충 했다 하신 분 계십니다.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군에 가 있으면요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했다 새롭게 하면 돼요. 오늘 정말 번제단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자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이걸 알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은혜의 삶을, 죄사함의 축복을 또 내가 누리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번제단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올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놓고 온전한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번제단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누구나 번제단으로 나올 때에 용서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모든 자녀들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